삼위일체 어떻게 잘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삼위일체를 이제 배웠고 알고 있고 해서 이번에도 또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삼위일체 또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또 어려워요. 그것도 설명하시는데도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또 제가 여러 개를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잘 한다고 조회수도 많고 하는 데를 들어봤는데도 과연 저렇게 해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며칠 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사실 계속 생각나는 거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고 계세요? 삼위일체가? 삼위일체가 뭡니까? 이렇게 왜 삼위일체라고 합니까? 삼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 삼이라는 건 세, 이거요? 삼이라는 건 셋이고 위는 뭡니까? 자리고. 그리고 일은 하나고 체는 뭡니까? 몸체죠, 몸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헷갈려요, 사실은. 이 말을 좀 잘 못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3위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고 1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육체를 생각하잖아요. 이 프레임,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혼동이 제가 볼 때는 올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오늘 그래도 좀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그에서의 어떤 이해하고요, 하나님 몸이 없는 영적인 어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관점에서, 육이 전혀 상관이 없는, 항상 100%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는 늘 육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이렇게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내 길이 나는 훨씬 높고 다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 어떤 부분도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또 오해를 이렇게 했는지요. 이 첫 번째 오해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진짜 도대체 몇 분이냐?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냐, 세 분이냐. 그래서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로 나타날 때가 있고, 예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성령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여호와로 나타날 때 있고, 예수님으로 2000년에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변해서 왔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령님으로 또 오시고. 근데 이것을 지금 형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한 분인데 형태가 바뀐다. 이렇게 오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쉽게 이렇게 합니다. 뭐죠? 우리가 집에서는 누굽니까? 아빠죠. 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아빠예요.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성도예요. 분명히 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뭐가요? 다 이렇게 직책이 틀리고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세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가는 곳마다 틀려진 거라 한 사람인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까지 아닐까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믿고요. 이런 신학 이론으로 있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밑에는 예수님, 또 그 밑에는 성령.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뭐하지 않다?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 그 이상, 하나님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항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죠? 동등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 밑에, 예수님 또 밑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동등하지 않다. 제가 근데 이따가 동등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게 종교적으로 비교하면 되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 자, 기독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성령님도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아,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 세 분인가? 누가 제일 이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요? 이쪽에서. 여기는 100% 유일신이거든요. 이슬람교는. 누구 하신밖에 없어요? 안 하신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성령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는 무조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유일신이니까 여기가 진짜인가?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어요. 알라는 이제 그 아랍어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 사는 거예요. 유일신. 여기는 100% 유일신. 그럼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으니까 또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또 이것도 틀려요. 그럼 이제 힌두교. 제가 힌두교권에서 2년 살아봤잖아요. 힌두교는 도대체 이름을 기억 못해요.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사원이 하나 들어가면 신이 그냥 쫙 있어요. 이름 물어보면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아요, 신이. 그 신이 너무 많아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신이 많아요. 거기도 이제 서열이 있죠, 다. 창조신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너무 신이 많아요. 그런데 이 힌두교 모양이 누구하고 많이 비슷합니까? 예수님, 구약에 누구하고 비슷해요? 네, 가나안도 신이 많이 쓰였었어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도 무슨 신에 다신교였어요.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교였어요. 그럼 로마도 신이 많아요, 없어요? 신이 엄청 많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 봐봐요. 책이 어마어마하죠. 신들이 막 싸우고 뭐하고 막 아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신들이. 로마 그리스 신화 책 우리가 많이. 여기도 신들이 엄청 많아요. 가나안 구약의 시대에 신들이 많고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도 신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힌두교하고 비슷해요. 문화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인지를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신이 많다는 것하고 기독교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 뭔가 이렇게 상반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뭐예요? 원래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힌두교 배경에서 불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힌두교 배경이 어디예요? 인도였잖아요.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서 신이 너무 많은 그것을 보고 신이 없다고 믿어서 처음에. 지금은 이제 막 신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신을 안 믿었죠. 그래서 자기가 깨우쳐가지고 해탈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막 신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이 없어요. 여기는 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세 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는 진짜 유일신이고. 근데 여기는 신이 너무 많고 여기는 아예 신을 믿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진짜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것이 진짜라고 하겠죠. 당연히 우리 것이 진짜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천국에 가면 몇 분의 하나님을 볼까요? 천국에 가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몇 분의 하나님을 볼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 두 분?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뭐 채점하는 거 아니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몇 분? 네? 몇 분? 그렇죠. 그게 답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보여줄 텐데, 진짜 몇 분을 볼 건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미리 본 사람이. 그것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미리 보는 사람이. 한 분일까? 두 분일까? 진짜 몇 분일까? 세 분일까? 답이 있어요. 자, 우리 스데반이 눈이 열려가지고 봤어요. 근데 몇 분을 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자, 스데반이 지금 이제 돌 맞아 죽기 전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하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먼저?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걸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여기 볼 때 여기서부터 두 분 본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을, 성령도 여기가 있는 세 분인데 지금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거고, 근데 스데반은 지금 몇 분을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확히 두 분 보고 있죠? 맞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가면 몇 분의 하나님을 볼까? 그러면 몇 분이 맞아요?
네, 좀 더 답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나마 중간이잖아요. 근데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진짜 최종 심판이 다 끝나고 하늘보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몇 분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다. 22장이 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에 뭐라고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가 몇 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지금 계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 생명수의 강.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생명수, 영생수, 이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뭐가 몇 분으로 보여요? 여기서는 두 분처럼 보이죠. 네. 두 분처럼 확실하게 두 분처럼 보여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맨 끝이죠. 그럼 창세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 나올까요? 세 분? 자, 태초에는 과연 몇 분이? 창세기 1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네. 여기 몇 분이 보입니까? 두 분으로 볼 수 있죠. 네.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히브리어로? 복수. 네?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복수.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래버리니까 한 분처럼 느껴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복수입니다. 엘로힘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태초에 처음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는데 복수를 시작하고 하나님. 근데 그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바로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인간을 만들 때 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다 알지만은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뭐 동물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영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이의 복수잖아요. 나의 복수 우리라고 하잖아요. 둘 이상. 그러니까 뭔가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그럼 우리가 몇이지? 둘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거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언이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처음부터 뭔가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까지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지해야 될 것은 창세기 처음부터도 뭔가 복수를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몇 분이라고 말할까요? 성경도 표현을 해요. 세 분이라고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일한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조금 전에 복수인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머리에도 달고 있고 손에도 하고 있는 이 테필린 속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왜? 유대인의 마인드는 뭐예요? 여호와는 유일신의 유일신.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핵심 구절입니다. 구약의 핵심 구절. 여호와는 몇 분? 한 분. 한 분이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한 분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요.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니까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막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전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클리어합니다. 구약은. 클리어. 그런데 그럼 신약에서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사죠.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자,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요? 한 분. 예, 한 분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만 가져온 거고. 그런데 한 분이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고.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하늘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또 어디서는 복수인 것 같은데 계속 한 분이라는 말을 해요. 그럼 왜 뭐가 이렇게 안 맞지? 앞뒤가 안 맞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또 성경을 찾아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동시에 세 분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였으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은 장면이죠. 그 세 분이 나타납니다. 그대로요. 예수님, 성령님, 뭐요? 하나님의 소리니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늘로부터 했으니까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것. 세 분이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세 주라고 하는데 세 분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누구 이름도 집어넣었어요 지금? 성령 이름. 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이제 관점을 세례를 받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잖아요. 사랑하자 보내자. 예수님은 뭐예요? 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또 구원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은 구원주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주. 성령은 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성령은 왜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봐야 돼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 되는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우리 안에 다시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로 볼 수 있고 아들은 뭐예요? 구원주로 볼 수 있죠. 그럼 성령은 뭐 같아요? 생명의 주. 우리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하고 같이
영생을 생명이라고,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 영생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세 분을 다 언급해놨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쇠 없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있었으며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돌리며 내 손을 거쳐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면 여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도 하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몇 분이 딱 나타나요? 세 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몇 분 같아요? 세 분 같아 보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두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별입니다. 구별. 지금 세 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성령도 뭐라고 됐어요? 한 분이요. 주는 예수님이니까 주도 몇 분이에요? 한 분이요. 또 누구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럼 이거 카운트하면 세 분이네? 그쵸?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고 진리고. 자, 또 이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 은사장이라고 하는 그 장인데 또 똑같이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오직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자, 은사는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고 해요. 직분은 누구한테 준다고 해요? 주 예수님이 주신다고. 사역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럼 지금 몇 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각자 지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어요. 다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각자 나눠서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직분 일하는 게 세 종류니까 세 분.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분인데 뭘 하고 있다 지금? 구별을 하고 있다. 이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분이 이처럼 보여요. 세 분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세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뭐라고 해요? 세 분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어요. 아니, 한 분이라는 말은 나오고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세 분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안 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산상수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이 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먼저 무슨 나라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죠. 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을 더 뭔가 높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더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딴 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저 뒤쪽에 가면은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저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뒤에 이제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근데 예수님도
표현이 돼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꾸 누구 중심으로 좀 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동등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야기에서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확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나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습니다. 네,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뭐 율법 어기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면 자기 동등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네.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가 있어요? 유대인을 참을 수 없죠. 돌로 쳐야죠. 그 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인드 속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등해 안 해요? 정확히 동등합니다. 성경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해야 해요? 동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고 동등한데 그거를 취했다 안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등한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 되는 건 자기 창조로 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종이나 마찬가지죠. 종의 형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태초에 하나님 사람들 말 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모양이 되버릴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된 것도 그런다 쳐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의 끝, 죄의 끝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음. 그야말로 하늘에서 땅 끝까지 그냥 저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뭐가 됐다고요?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힌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하다 안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성경도 표현을 빌립보서 사도 바울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세 분처럼 보이니까 뭘 어쩌게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뭐다? 동등하다.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등하다는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명백한 것 같고 그런데 왜 자꾸 오류가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좀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표현이 틀려요. 표현이 사람에 대한 표현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르게 나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한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한 몸이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뭐라고 나올까요? 자꾸 한 영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같이 한 몸이 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몸. 자, 결혼 이야기 하는 거죠.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해서 뭐예요? 어떻게 된다? 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한 몸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머리는 누구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한 몸. 이제 좀 발전시키는 겁니다. 남녀가 한 몸,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그 가족 공동체가 뭐다?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한 몸.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해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도 한 성령을 같이 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누구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했죠. 세 번째는 또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만나면 한 몸이 됐다고 해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됐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서의 한 몸 뭐예요? 그냥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한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민족을 뛰어넘어요. 유대인들, 헬라민족, 유대민족, 헬라민족, 이방민족. 직분도 뛰어넘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남녀 가족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예수 믿는 좀 더 큰 공동체의 이야기를 한 몸이라고 하고 이제는 민족, 다른 민족까지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몸.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뭐야? 지위고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뭐로? 한 성령으로 뭐 됐다? 한 몸. 계속 단어가 뭐가 반복됩니까? 한 몸. 이건 지금 뭐예요? 남녀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한 몸이라고 했고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걸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몸입니다. 한 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죠.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로따로죠. 우리 몸 따로따로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라고 성경을 말하거든요. 자,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로따로인데 다른 민족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별개예요? 근데 왜 자꾸 한 몸이라고 하지? 자, 이방인, 종, 자유, 직분에 상관없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사진 다른 거 이렇게 보여주기 이렇게 전에 뭐죠? 자,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됩니까? 뭐로? 결혼. 결혼은 뭐 하니까 결혼합니까? 서로? 그렇죠. 서로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자, 남녀는 어떻게 한 몸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조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몸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전체 다 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누구로부터 저희가 된다? 한 몸이 된다고요? 성령 그랬죠. 참 성경은 너무나도 이렇게 클리어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자꾸 한 몸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몸으로 표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결혼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타민족 간은 어떻게 저 민족이 남민족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입니다. 저도 여기서 수많은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한국에 돈 벌러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뭐예요? 타민족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뭐가 돼버려요? 친구가 돼버려요. 친구가 돼버려요. 같이 막 가족이 돼버렸다니까요. 순식간에. 뭐 때문에? 뭐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나는 센터에서 일하고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것이지. 근데 갑자기 나도 예수 믿고 저쪽도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동지의식이 막 생기고 가족의식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안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가족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 저분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저 사람도 죽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즐겁고 도와주는 것도 행복하고 교회도 즐겁게 이렇게 오고 서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막 같은 민족으로도 꼭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누가 해준다? 성령이 또 해결해줘요. 우리 눈은요, 이게 못 속여요. 마음에 안 든 거 있고, 무슨 이유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뭐가 안 돼,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뭐가 이렇게 해도 깨지고, 뭔가 분열이 되고, 가족도 사랑으로 했지만, 이혼합니까, 합니까? 하고, 사랑하는데 미움이 생겨요, 안 세요? 생기죠. 시기 질투해야 안 해요? 시기 질투 생겨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초의 소욕도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자꾸 쪼개지고, 파열음 나고, 나뉘고.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교회가 왜 그러지? 그 다음 단계 누가 역사하실 때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의지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해결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 뜻으로, 우리 고집으로, 우리가 완고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요. 불이 내리든지 뭐 치유를 하든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해결 안 한 거 있어요?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100% 다 했잖아요. 누구 힘으로 하면 된다고요?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뭔 차이, 뭐 또 이렇게 더 잘났고, 또 못 났고, 더 배웠고, 또 못 배웠고, 어디 출신, 또 뭐, 너무 따질 게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것이 한 큐에 가요, 한 큐에. 뭘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그게 한 큐에 간다. 그게 배설물로 여겨져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났더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해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분별했고 이런 것들이 한 큐에 가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내가 전혀 예수 믿고도 다른 방법으로 살았군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안 되면요, 그리스도 안 되면 뭐로? 성령으로. 그럼 이 세상은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다 알고 보면 각자의 어떤 이익이 있고요. 유익이 있고요. 각자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러나 이게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 우리는 100%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꾸 인간의 그 무엇이 자꾸 깨이고 각자의 이익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 될 수 있고 한 가족을 만들 생각이 있으시고요. 사실 답도 다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구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상처 안 받을 수 있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죠.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합쳐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한 영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한 영이라는 분이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라는 거.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또 확실한 말을 뭐라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왜 주와 합하는 자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주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에요. 왜 한 영이라고 표현을 하지? 한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합하는 거?
이제 한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맞아 죽을 뻔했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동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근데 이 빌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이 볼 때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또 말해요. 나를 본 자는 뭘 봤다?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예수님 맨날 같이 지냈고 예수님밖에 본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 보는 것은 누가 본 거랑 마찬가지다? 아버지를 이게 과연 빌립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사실 우리도 그 이해가 안 되죠. 100% 지금 예수님만 보고 있는데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계속 예수님하고 함께 했지 빌립의 마인드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나 봤는데 나 본 건 아버지를 봤다고요. 아니 아버지 없다니까요.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없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봤다 그러세요. 근데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더 또 어려운 말을 하시죠. 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꼭 그런가? 그렇게 안에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말하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우리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뭐 아버지가 했다는 그 생각이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봤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빌립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되는데 또 누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점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말할 때도 그렇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것을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복음서 읽어보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말 자꾸 듣다 보면은 저 예수님이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막 느껴지는 표현을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이제 예수 믿고 나 죽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우리 학생 우리 한솔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서 사신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난 밥만 먹고 있고 음식물 쑥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이게 이해가 돼. 이게 빌립과 같은 관점인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사셔? 그런데 또 표현은 또 아버지와 또 하나라고 그래?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이 관점의 표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관점의 표를 제가 어떻게 그리하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 사람은 지금 그릴 때 뭐요? 따로따로 돼 있죠. 따로따로 돼 있는데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언뜻 이 생각이 지나가는데 언뜻 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저게 따로따로 아니죠. 뭐예요? 하나죠. 이거는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영이에요. 근데 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시죠.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근데 여러분이 보이게 하나로 보여요. 이거는 몇 개로 보여요? 두 개로 보이죠. 그런데 이건 뭐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분명히 하나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쪽 생각 못하고 나중에 제가 이거 던트 생각해가지고 그렸는데 이게 표현이 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보기에도 하나로 보이는데 자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꾸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을 뭐라고 자꾸 뭘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아니 그런데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영까지는 이해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또 이렇게도 영이래요. 성경이 분명히 표현됐죠? 뭐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뭔가 자꾸 구분이 없어져요. 뭔가 이렇게 하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기에는 세 분인데 근데 다 누구 중심으로 좀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독자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성령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 예수님도 성령님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가르쳐 줄 거라고 자꾸 이렇게 식으로 말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렇게도 되고 예수의 영이라고 아니 예수와 성령이 다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뭡니까? 아버지라 그러죠. 아들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죠. 근데 성령은 어떻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뭐예요? 모든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령님뿐만 아니고 모든 누구야? 인간 모든 하나님 거듭난 영을 가진 모든 인간의 뭐예요? 모든 영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틀려 보여요? 맞아 보여요? 성경에는 계속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보기에는 뭐로 보여요? 세 분처럼 보여요. 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 단어 잊지 마라 그랬죠? 뭐예요? 구별이 돼 있어요. 역할이 틀려요. 그런데 또 뭐예요? 계급이 따로 다르지 않고 뭐가 동등해요. 구별되어 있다는 단어가 동등하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또 뭐예요? 하나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인데 성경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누구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다?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세 분 같죠. 근데 성경은 자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고 세 분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가? 내가 봤더니 삼위일체 하니까 일체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지었으면 더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삼위 각자가 틀려요. 근데 뭐라고요? 한 신이면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딱 이렇게 몸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삼위일신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좀 더 그러지 않을까요?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설명시키면 자 컵이 이만큼의 물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세 컵으로 따라서 물을 나눴어요. 물만 생각하세요. 컵 생각하지 말고 물을 세 컵에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가 세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물을 다시 합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합쳐져요.
아니, 물을 3개로 나눠서 분명히 세 컵이 됐는데 그 물을 이렇게 합쳤는데 그 물이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합쳐져요. 그럼 이 물은 이제 이 컵은 하나니까 한 물이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저쪽에 첫 번째 컵에 있던 물인지 두 번째 컵에 있던 물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합쳐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또 3컵으로 나누면 또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또 나눠져요. 또 3개네? 근데 또 합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예요. 근데 구분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쉬운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신들은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이방 신은 다신교예요. 다신교는 신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 다 하나님이신데도 이 하나님 두 분조차도 누구를 모든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갔죠. 삼위일체. 각자의 지위가 틀리지만은 세 분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또 뭐다? 한 분이시고 또 모든 중심은 또 누구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분명히 세 분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세 분이라고 표현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중심은 오직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 되신 것도 괜찮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떨어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광을 주신 거죠. 그리고 옆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예수님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렇게 해보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뭐 한 분이시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가? 이제 하나님, 좀 더 분명해지죠. 분명히 세 분인데 제가 이제 고백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라는 거, 그렇죠? 분명히 나타나도 세 분은 보이지만 성경은 근데 세 분이라고 표현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세 분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다 하나님만 예배했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너무 수고한 걸 보시고 그 영광과 그 나라와 이런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심판의 권세까지도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버린 거예요. 신약, 구약시대는 하나님이냐 우리 왕이었는데 그냥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뭐예요? 우리 왕이 누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 하는데 또 하나 또 붙죠?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 그래요. 이제 주님, 주님. 내 주인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아니, 구원자면 구원자인데 주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구약성경에 주하고 주 하나님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주가 누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돼버리고 누구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있죠.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설명을 좀 그래도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또 다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더 앞으로 배워가고 저도 더 연구하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세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 또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가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지만 또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영은 내 영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 아버지가 되죠.
우리 오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